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란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여름날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신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신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특송이 있습니다. 우리 안은경 집사님 그리고 우리 아들 되는 재영이와 수지 이 셋이 함께 하게 되는데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우리 이경희 권사님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하겠습니다. 네, 강원도 양양에 사시는 분이세요. 강원도에서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한정주 성도 전도해 주셨던 기도원에서 그분이 우리 이경희 권사님이시고 아시겠죠? 네. 네, 그리고 친구분 같이 오셨는데 제가 성을 여쭤보진 않았는데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하고 정원이는 이경 친구를 생각하고 그냥 소개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년 지켜야 할 마지막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소중한 확정일들이 있습니다. 이날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날엔 무엇을 해야 된다 라고 정해진 날이 있어요. 가장 여러분이 잘 아는 날은 뭐죠? 안식일이죠. 네.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 십계명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날 중에 안식일엔 이것을 해야 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다 많이 아는 날이 또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구약으로 보자면 출애굽을 했을 때 그 날을 기억해서 지켰던 날이 있습니다. 뭐죠? 6월절이라 부르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기독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는 날 중에 절기가 크게 12월에 너무 중요한 성탄절이라는 절기가 있고, 그리고 구약에는 오순절이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서 지키는 날인 부활절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이러한 절기, 날을 정해놓고 이 날엔 반드시 이것을 저것을 해야 된다는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재미난 건요, 그 많은 날들을 결정해놓고 지키라 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지키지 못한 날이 있어요.
그것도 웃기죠? 아니, 안식을 지켜라. 그래서 지키고, 오순절 지켜라, 지키고, 7.7절, 장막절, 초막절 다 지켜왔는데, 유일하게 이날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인들마저도 그 나라에서도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은 날,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희년이라는 날입니다. 되게 독특해요. 이유가 뭘까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토록 강조하셨던 이 날은 그들이 지켜내지 못했을까라는 거죠. 먼저 신년이 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신년은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뿔 나팔 소리가 뿌 하고 올려지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을 불 때 자유의 기쁨을 선포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신년, 기쁠 희자를 쓰는 신년입니다. 이날은 기쁜 날이다. 모두가 자유를 얻는 날이다. 좋은 날이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될 날이고. 그런데 못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힌트가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50년마다 돌아오는 해요. 이게 큰 문제가 돼요. 매주, 매년, 매월 정해진 날을 지키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데 이 50이라는 숫자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50년마다 돌아오는 해방의 해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단순 계산으로 이 50년마다 해서 이 50년의 첫 해를 언제로 봤을까요? 한번 힌트인데, 출애굽을 한 그 날, 그 해를 원년으로 잡습니다. 나라가 건국을 하면, 나라가 건국하면서 제일 먼저 바꾸는 게 국호, 그리고 또 하나 바꾸는 게 연호를 바꿉니다. 국호를 바꾼다는 건 나라 이름을 바꾼다는 얘기고요. 나라 이름을 바꾸면서 이 나라가 건국한 날, 시작된 날의 연호를 정해요. 그래서 1월 1일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6월절이 1월 1일이 돼요. 그래서 그 해가 첫 해가 됩니다. 그러면 첫 해가 지나고 몇 년째? 50년째 되는 게 뭐를 했어야 돼요? 신년을 지켰어야 돼요. 근데 왜 못 지켰을까요? 그거부터 시작을 해보자면, 첫 해는 충분히 가능했죠. 그리고 나와서 1년 후에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킬 수 있도록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죠. 근데 5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들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요. 그리고 회복할 자리, 그리고 남은 그 10년 후에 50년이 됐을 땐 그들이 아직 그 자리에 정착하기 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50년을 아무리 계수해도 그 50년 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에는 미흡했던 시간의 계수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사사시대가 시작될 때도 아주 재미난 방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최고로 많이 통치한 사사가 몇 년일까요? 예, 이상하게 40년에 뭡니다. 만일에 한 사람이 50년 이상을 치례하게 됐다면 한 번쯤은 기대해 볼 법도 했는데, 그들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이 신년을 지킬 만한 계수의 연수를 넘어가 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 이 신년의 법을 분명 중요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니 다시 시작하는 1년, 2년으로 계속할게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현대에는, 그래서 이 말을 환희, 축제라는, 주빌리라는 단어 많이 혹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축제, 그래서 주빌리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신년은 단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뭐라고 표현되냐면 리셋이에요. 원점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다른 말은, 즉 자유를 위한 모든 소유의 원상복귀가 핵심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힌트가 여기서 주어진 것 같아요. 왜 신년을 지키지 못했을까라는 거죠. 신년을 한 번도 지키지 못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문제는 하나님이 49년을 계수하고 50년을 계수할 때까지 그거를 그냥 이렇게 50년째가 이때야 라고 딱 정해지 않으셨어요. 아주 명확한 규칙을 만드셨어요. 매주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주세요. 그리고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래요. 그리고 그 7일째를
안식일로 지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1년을 계수하고 6년 동안을 일한 후에 7년째는 안식년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49년이 됐을 때 50년을 준비하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들이 뭘 못해낸 걸까요? 반복적인 훈련인 매주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죠. 매년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거죠. 그러니 개수가 어그러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볼까요?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그렇죠. 이게 또 문제가 된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 원년은 6월절이에요. 근데 그동안 40년 동안 뭐 했어요? 이분들이 광야 생활을 해버렸어요. 만약에 그 12정탐꾼이 제대로 정탐을 하고 와서 전했다면 바로 들어갔겠죠. 그러면 지금 이 본문대로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가 1년이 될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며 시간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들어갔더니 그 해는 몇째 벌써요? 41년째가 되는 거죠. 그러니 신년의 계수는 다시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들어간 후인 그 해의 6월절이 되는 거죠. 그리고 1년을 계수하기 시작했는데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40년을 치리하고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목전에 죄를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수는 또 멈추게 되는 거예요. 볼까요? 계속 3절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무슨 말이에요? 6년 동안 열심히 일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소출을 거두어서 어떻게 하래요? 4절 일곱째 해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그 다음에 5절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함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왜? 이는 땅의 안식년이다. 이 날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네요. 그러니까 이미 처음부터가 어그러진 거죠. 매주 안식일도 제대로 못 지켰을 뿐더러 매년 들어오는 안식년은 아예 지키지도 않았고 그리고 50년째는 아예 상상도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었던 겁니다. 6절입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고 했어요. 이건 몇 년째? 7년째 되는 날. 7년째 되는 날의 소출은 먹을 건데 너희가 먹을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너희에 소속된 사람들이 재밌어요.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죠? 너와 내 그렇죠. 남종부터 시작해요. 주인들이 먼저 먹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누구부터 먹이래요? 종들부터 먹이라는 거죠.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이 매우 독특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여자는 계수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같이 사는 귀부인들도 계수에 들어가지 않는 판에 종들 중에 여자들이라고 구별을 해놨다는 얘기죠. 그리고 특별히 그들에게도 그들이 합당히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 누릴 수 있게 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할 때? 쉬는 날에도. 되게 독특한 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심지어는 7절에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도 먹이래요. 대단한 선포예요. 1년을 쉬어야 돼요. 단순 계산을 해보자고요. 매년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 이듬해는 농사를 짓지 말래요. 근데 남은 것을 가지고 나눠 먹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마음에 뭐가 생겨요? 나부터 챙기죠. 우리 식구부터 챙기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종들부터 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누구까지도 들짐승들, 날짐승들, 밖에서 돌아다니는 짐승들도 굶어 죽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대단한 선포죠.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다. 이때가 문제가 돼요. 그러면 신년 전에 49년에는 쉬어야 될까요? 안 쉬어야 될까요? 쉬어야 돼요. 그럼 50년째는 쉬어야 돼요. 그럼 몇 년을 쉬어야 돼요? 2년을 쉬어야 돼요. 야, 이건 심각해지는 거예요.
현대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만두라는 거예요. 직장생활 그만두고 49년째 되면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50년째도 하지 말래요. 심지어 2년 동안 화정도 하지 말래요. 그러면 씨는 어떻게 자라며 51년째 나는 어떻게 먹고 살지?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이 법을 그대로만 지켜왔다면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건 나다 라고 선포하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던 거죠. 불안해서라도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2년이나 쉬지?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사고 치면 어떡하지? 산불 났는데? 수해 났는데? 어떻게 염려급진하다 보니까 이 날은 아예 기억 속에서도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9절입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 속죄일이니 이게 선포의 시작이에요. 7월 10일입니다. 우리 달력의 7월 10일은 아니에요.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이날을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없이 하고 만일에 정말 재밌는 또 단어가 만일에 한 명이라도 이들 중에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누가 대신 죽게 돼 있어요. 누굴까요? 대제사장이.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 여기서 나타나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성전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아니라 혹여 단 한 명이라도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의 죄를 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가기 전에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그래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들어갈 때 발목에 끈을 묶고 가요. 왜 그랬을까요? 만일에 누구라도 하나 죄가 있다면 그 사람이 죽어야 되거든요. 죽었을 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러니 끌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발목에 끈을 매고 대제사장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 목사님들한테도 이거 시키면 목회 잘할 것 같아요. 그죠? 1년에 한 번씩 7월 둘째 주에는 목사님들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 근데 만일에 성도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누가 대신 죽어야 돼요? 그 목사가 죽어야 돼. 야, 이러면 목회가 긴장될 거예요. 그렇죠?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긴장감이 너무 시작돼 버렸어요. 왜요? 이 모든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지키고 싶지 않은 무서운 법률인 거죠. 10절입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모든 범인은 누구까지? 종들뿐만 아니라 들짐승까지도.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신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누가 먹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죠. 언제부터 연습하는 거예요? 매주 주일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했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안식하며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믿고 내려놓는 연습을 매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매주 했던 연습이 7년쯤 됐을 땐 1년 정도를 할 수 있는 연습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49년이 됐을 땐 자유해지는 거예요. 나도 너도 모두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아멘 안 하시네요? 네.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에 소출을 먹으리라. 하나도 거두지 않았는데 밭에는 소출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했던 두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뭐 때문이죠? 네,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규칙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요. 계수를 했어야 되는데 계수를 못했어요. 저도 만일에 이 기준대로 한다면 저희가 지금 8년 차예요. 그럼 작년엔 저는 쉬었어야 돼요. 1년 동안 목회를 안 했어야 돼요. 아유, 근데 안 되죠. 코로나 기간 동안 이게 됐나? 예, 그래서 다시 개수 중이에요. 다시 이제 1년부터 다시 개수해야 돼요. 그리고 50년 후에 내가 살아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유는, 더 큰 이유는 여기 있었던 거죠. 욕심 때문에 그래요. 아니, 40년을 살고 나니까 버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갖고 가면 안 될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도 이것만 더 하면 좋겠는데 그 욕심이 내려지질 않자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세 번째, 너무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뭐라고요? 문제는 욕심은 없는 착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뭐냐면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모르는, 더 정확히는 어느 때가 원년이고 어느 때가 내가 돌아갈 시작점인지를 모르겠는데, 그냥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는 이제 70이 되신 분이 있고 80이 되신 분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30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있는데, 만일에 50이 넘은 사람만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은 언제로 돌아가면 그게 원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돌아갈 때를 알아야 돌아가죠. 막상 알겠어요. 그래요, 하나님 좋아요, 돌아갈게요. 내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 복의 자리, 그 자유의 자리로 갈게요. 근데 어디로 가야 돼요? 갓나쟁이 때로? 이게 문제가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 때문에 못 돌아가기도 했지만, 사실은 어느 날 이거를 지키고 싶은데 지키려던 사람들이 그 원점의 자리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에는 여러분이 잘 성경을 이제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를 보면 꼭 성군, 정말로 나라에서 위대한 왕이라고 여겨진 사람들이 꼭 지키는 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6월절이에요. 왜 6월절을 지킬까요? 그 해를 원전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50년 후에 어디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 날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6월절을 지키고요, 히스기야가 6월절을 지키고, 요아스가 이스라엘의 6월절을 첫 번째 지켜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50년을 통치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에 희년은 지켜내질 못한 거죠. 한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도 통치 기간이 총 몇 년이었을까요? 다윗도 40년밖에 통치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가 시작했던 그 해부터 50년이 됐다면 아마도 유일무이하게 다윗은 그 원년을 지켜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마저도 40년 통치가 끝나고 시작된 솔로몬 때에 6월절은 지켰지만 신년은 지켜내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두 분을 잠깐 그래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날을 지켜내려고 했고 지켜낸 사람이 있어요. 얼굴 보면 좀 아시는 분이 있나요? 남자분이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모르겠어요. 유한양의 유일한 박사님. 그리고 옆에 분은 회사 회장님 이런 분 아니죠. 박춘자 어르신이 있습니다. 두 분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신년은 내 삶에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통점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신년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잘못 계산을 해왔던 거예요. 50년을 채워야 된다고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50년이라는 기간은 뭘까요? 절대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대적인 숫자였던 거죠. 한 사람의 생을 상징하는. 그리고 한 생을 살면서 너희가 돌아갈 자리를 알고 너희가 나눠야 될 때를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회장도 박춘자 어르신도 동일하게 자기들이 그 신년의 정신을 알고 신년이라는 단어를 알고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원한다 생각하고 그 생을 살았던 거죠. 그럼 여기서 힌트가 있겠죠. 신년을 지킨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욕심을 버렸다는 거죠. 남을 주는 게 너무 기쁘다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죠. 욕심을 버리는 건 기본 전제.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돌아갈 자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돌아갈 자리가 어딜까요? 만일에 여러분 지금 많이 버신 분들이 있나? 네, 여러분이 가진 재산을 지금 환원하고 노블리스 오브리제를 실천하고 신년을 선포하려면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근데 이분들은 거기를 나갔어요.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넘겨줄 수 있나요? 네, 은혜가 시작된 자족의 자리였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춘자 할머니가요, 나중에 LG 의인상에서 상금을 받고요, 그리고 2천만 원 보증금이 있었어요. 근데 2천만 원도 나눠주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걸 본인이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LG 의인상에서 상금을 얼마나 줬을까요?
5천만 원 줬대요. 네. 근데 그 5천만 원도 가져보니까 내가 요양원에서 살면서 굳이 그 돈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내보니 거기서는 내가 이만큼만, 그러니까 아예 제로 베이스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요양원에서 살려면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유일한 손녀에게 유일한씨가 유일하게 남은 유산이 있었습니다. 그가 모든 재산을 탕진한 게 아니었어요. 다 나눠준 게 아니었어요. 손녀를 위해서 등록금을 남겼다고 그러죠. 근데 더 웃기죠? 그 손녀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했대요. 그리고 절반을 자기가 등록금으로 썼다는 얘기죠. 그건 뭐 하는 거죠? 자신이 얼마만큼만 있으면 만족할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시작점은 어딜까요? 내가 돌아갈 자리는 지금 나의 자리에서, 지금 70을 사는 나의 자리, 50을 사는 내 자리에서 지금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그 위치가 내가 돌아갈 자리라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히스기야도 다윗도 솔로몬도 그 모든 왕들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했다는 건 나중에 우리의 백성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 신 은혜의 자리. 근데 그 말은 거꾸로 말하자면 누구든지 다시 시작하려는 열심과 생각이 있다면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일한 회장이 만든 유한 양행이 유일한 회장이 없어도 그들의 그 신약을 마음껏 배포할 수 있었던 거죠. 남들 보기엔 적자라고 여겨졌지만 거기는 내 자족이 가능했고 그 자리가 원점인 걸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아갈 때를 아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러면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열심히 살아서 돈도 많이 벌고요. 어느 정도 자리에 위치에 올라가야 돼. 그럼 어느 시점에 돌아가야 돼요. 그럼 언제 돌아가야 될까요? 힘 다 빠져서. 그 시점이 언제일까요? 그 시점이 바로 신년의 때입니다. 그 시점이 언제일까요? 이때입니다. 예. 여러분 마음속에 자족을 넘어서 뭔가 욕심이 생길 때, 그 욕심을 배우는 날이 바로 신년의 날입니다. 기독교에서 감사하게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두 어른을 지금 잠깐 소개해 드렸어요. 안타깝지만 우리 기독교 정신이 굉장히 건강한 정신입니다. 근데 무엇을 못해왔냐면 과정을 살아오긴 했지만 결론을 살아내지 못했어요. 만일에 유일한 회장처럼 모든 기독교인들이, 박춘자 어르신처럼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마지막 지켜야 될 이 마지막 율법인 신년만 지켜낼 수 있었다면, 지금까지 모든 기독교 내에서, 그리고 지금도 이 율법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다면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우리는 신년의 시작점과 마지막 점을 모르고 있거나 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이 신년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며 남긴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모두가 동일한 위치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손녀에게는 아무것도 안 남겨둘 수 있었지만 손녀에게는 돌아가야 될 첫 자리가 그 등록금을 가진 그 자리였던 거죠. 박춘자 어르신도 마지막 60이 돼서 김밥 장사를 못할 때 뭐 했다고 그랬죠? 지천, 장애인들 11명을 아들처럼 키워요. 왜요? 그들에게 돌아갈 자리를 만들어준 거죠. 그러면 그들은 돌아가서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어머니처럼 품었던 그분이 나를 품었던 것처럼 누군가를 품는 자리가 그 돌아갈 자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줬던 겁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나눠봅니다.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파란색 읽어볼까요? 돌아갈 은혜의 자리를 알고 돌아갈 때를 알게 하소서. 지금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마무리가 멋져야 돼요. 우리 열심히 살아야 돼요. 기독교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그 끝이 뭐 있었으면 좋겠어요. 돌아갈 때를 알아야 됩니다. 만일 지금 여러분이 자족을 넘쳐서 욕심이 싹트고 있다면 지금이 여러분에게 신년입니다. 근데 만일에 아직도 내 것이, 나의 채워야 될 부분이 채워지지 않다면 지금은 아직은 열심히 일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법, 지켜야 될
이 마지막 법인 신약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